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인터넷에 이런 어떤 아이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엄마는 참 이상하다. 나를 야단칠 때 내가 고개를 떨구면은 엄마 제대로 안 봐? 라고 소리를 높이신다. 그래서 고개를 높이 들고 눈을 바라보면 뭘 잘했다고 똑바로 봐 하신다. 한참 혼나고 있을 때 내가 아무 대답 안 하면은 왜 대답을 안 해? 소리를 지신다. 그래서 대답하면 뭘 잘했다고 말대꾸야 하신다. 한참 야단 맞다 보면은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어서 내가 울면 뭘 잘했다고 울어? 라고 하신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지금 웃음이 나와? 라면서 나를 더 혼내신다. 도대체 어쩌라는 말이냐. 여러분 공감이 다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설 명절을 보내면서 새해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일들, 금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는 이런 걱정들, 때로는 사업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이직을 결심한 분들도 있고, 때로는 진로를 결정해야 할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답이 되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답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결국은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렇게 베레아로 이동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쓸 때는 그때로부터 한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3주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나서 채 1년도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개척 교회이지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 1장에서 살펴봤듯이 개척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그들의 이런 신앙들이 그 주변 지역에 소문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 전체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이, 이 믿음이 소문나는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샘물교회가 그렇게 소문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고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 일행의 사역의 모습을 기록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성숙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더라. 자, 오늘 말씀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선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빌립보 성에서도 오늘 말씀 보면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 이 전도팀에게 정말로 많은 고난이 따랐구나, 정말로 안 됐구나 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빌립보에서 누디아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간수장을,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 가족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의 멤버가 되었던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이 간수 가족을 얻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이 감옥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참, 이런 실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개인적으로 보면은 고난받는 일들이 고통스럽고 아주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요셉의 고난이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역시 현재 당하는 이 고난으로 낙심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서 언젠가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선교에도 많은 고난이 계속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의 선교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하던 대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매주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했어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 중에 바울과 실라의 이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바울을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해당에 있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시기심,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곳에서 피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법을 어겨가며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스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관과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 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서 결국 이 야손의 집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의 배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복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자신의 심정을 말하면서 1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3절에 보면은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한 생각도 품지 않았으며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로 4절 말씀에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검증받았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4절 계속해서 자신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네 번째로 자신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거나 또 돈을 바라거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선적인 행동을 안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 6절에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권위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9절 말씀에 전도하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천막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그 수입으로 자기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세웠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선교 후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이 흠이 없이 거룩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12절에 자신이 전한 교훈은 사람을 높여주고 위로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을 위한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도자의 자질, 그리고 사명과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크리스천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이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주일날이면 성경 찬송가 들고 교회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크리스천이라고 인정해 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고 크리스천의 삶의 내용에 이런 것이 나타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사기를 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사생활에 건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난을 받습니다. 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들은 복음을 듣고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스스로 복음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증명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명목상 크리스천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도들의 이런 생각과 삶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산다면은 이것은 위선자일 뿐이고 바로 그런 삶은 또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복음을 듣고 그의 삶이 변화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변화된 마음, 변화된 생각, 변화된 말과 행동, 변화된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능력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크리스천의 삶의 내용이 없어요.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이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내 마음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신학을 고람되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앞에서입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그런 의식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경험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느낌을 앞세우고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우리가 느낌으로, 우리가 감정으로, 우리의 인격이 지, 정, 의, 지식과 그리고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느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저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 잘 왔다, 그런 느낌, 그런 감동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음성이 우리의 가슴판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라도 환상으로 보여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그리고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는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소상했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람되어 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거짓과 이선의 말을 하였고 탐심에 가득한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는 합리화하고 남의 죄에 대하여서는 율법을 거론하며 그 죄를 정죄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수록 더욱 그 죄를 숨기려 했던 것을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호람되어 신앙을 갖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가 변화된 삶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학교에서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기도운동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빈민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도 아버지를 이어서 목사가 되었고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도 받았습니다. 경력으로 볼 때는 신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아주 튼튼한 신앙을,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선교하다가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백길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파산당할 위기와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는 절실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풍랑 속에 배가 금방 파산당할 이런 위기 속에서 웨슬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은 불안합니다. 마음은 답답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혹시 자신이 요나처럼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인가 아닌가 죄책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했는데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나는 어려서부터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서 빈민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럽니까? 자신의 신앙이 흔들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전히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면 용기가 납니까? 아니면 기도하지만은 여전히 내 눈앞에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웨슬레는 그 풍랑 속에 그런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가서 바라보니까 그들의 얼굴에는 지금 기쁨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었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런 풍랑 속에서 저럴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을 믿고 더군다나 나는 목사인데도 불안한데, 나는 목사인데도 불안하고 걱정이 태산인데 저들은 불안하지 않을까? 이분들은 독일의 경건주의자와 이 경건주의자 모라비안 성도들이었습니다. 웨슬레 목사가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이 풍랑 중에도 무섭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웨슬레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찬송할 수 있을 것인데, 저들처럼 찬송할 수 있을 것인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고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는 배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고 배가 파손되었을 때에도 그는 담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떨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고람되어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고난과 역경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이 고람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구나, 이런 신앙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고람되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예요. 내가 느끼든지 내가 느끼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에 이어 데살로니가에서도 계속되는 핍박과 고난, 능욕을 받은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을 힘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힘으로 버티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재력이든 권력이든 또 뒤를 봐주는 어떤 인간관계이든 힘이 되겠다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힘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대기업 총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수만의 팬들이 그를 주목하는 인기 배우, 인기 스타들도 역시 그 힘의 한계를 느끼면은 극단적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힘입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으니 사자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불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한 믿음으로 동족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에 앞장섰던 이 에스더의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힘입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은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의 비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뇨로 고생한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힘이 쭉 빠질 때 사탕 한 개만 입에 넣으면은 금방 그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기력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급할 때 사탕 한 개만 입에 넣어도 없던 힘이, 없던 기력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 그를 믿는 자녀들에게 만 가지의 힘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2024년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를 외치며, 그리고 코람되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